귀한 주일을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주일 헌금 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11조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능히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어색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아주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과거에 흔히 말하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을 한 그런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요즘에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옛날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봐야 하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허구일 뿐이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럼 귀신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생소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평상시에 귀신에 대해서 누가 잘 생각합니까? 여름 남낭 특집 뭐 드라마나 영화나 나오면은 좀 한순간 생각할까? 혹은 깜깜한 밤을 걸을 때 무서운 생각에 혹시 귀신? 뭐 이런 생각을 할까는 몰라도 일상생활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늘 바른 지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이 사탄, 마귀, 귀신 다 같은 그룹인데요. 아주 교묘해요. 위장이 천재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인데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책도 여러 권을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냥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국의 사상가예요. 아주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하고 또 철학적으로도 또 사상 조율을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를 사탄은 오늘 한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오늘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맞지 않다. 귀신은 없다. 그래서 귀신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구 없다 뭐 그런 것처럼. 귀신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엄연하게 실존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걸로 그냥 취급하는 것이죠. 루이스가 또 한 가지 이 사탄이가 전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사람들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 첫 번째인데, 부정하게 만드는데 귀신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는 것을 감지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크리스찬들이겠죠. 크리스찬들 레이망에는 걸려요. 레이더망에는 귀신이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제 자기 자신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본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본색은 뭐냐면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깃발 꽂아놓은 무당들의 집에 가보면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귀신을 달래주는 일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 가짜들이 수두룩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섬기도록 군림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존하시던 그 시대에 다른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 다른 부분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까지도 와서 도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냐? 그냥 데리고 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큰 흐름으로 본다면 큰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방해하고 그 일을 어그러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도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도 영적 존재의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할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이스가 말한 표현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사탄이가 위장술을 쓸 수는 없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다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분별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까지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지 악한 사탄이가 주는 것인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기도하러 가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뭐 금식 기도도 한다고 하고 작전 기도도 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교회를 내려왔어요. 근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말도 함부로 해. 다른 사람 정죄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자기만 기도한 것처럼 생각을 해. 다른 사람 믿음 없다고 함부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는 여러분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역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아이고 그러면 뭐 귀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기도원 같은 데는 아예 안 가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골방에서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라고 하는 14절 말씀은 그 13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이 어디냐? 어떤 학자도 이게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어떤 산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산 가운데 하나가 헐몬산인데요. 헐몬산은 2000m가 넘어요. 그래서 헐몬산일 거라고 이제 그 산을 굉장히 신령하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산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지만 그 산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에 오르기는 하셨는데 그 변화산이라는 곳이었어요. 하여튼 거기를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고 내려오시는 중에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있고 그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문자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지만 집안에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이 악한 사탄이가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 던지고 불에도 집어 던졌다고 했잖아요.